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초등부 생명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 행동하며 말하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종식되어서 초등부실에 모여서 우리 모든 선생님과 생명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지고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5절. 학개서 2장 5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어요. 1311페이지. 구약 성경 1311페이지. 부장님께서 마련한 그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학개서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학개서가 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학계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사야부터 바로 이전의 스바냐까지 모두 14권의 선지서를 살펴보았어요. 이 선지서들은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서들이었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 기록된 책들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세월이 지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서에 응답하여 약 5만 명 정도의 포로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귀환한 이들은 우선 낯선 땅, 새로운 땅에 적응해야 했어요. 만약 이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라면 약 70년 만에, 그리고 남유다 멸망 후에 끌려갔던 이들이라면 약 5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그러니 새로운 땅에 적응해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에 바빴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새롭게 소유를 취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심각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웃 민족들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던 페르시아의 관료들로부터의 반대도 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죠. 혹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선지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학개 1장의 내용입니다. 학개 2장에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거룩한 삶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공사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가졌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1차적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영광이죠. 자, 이 성전은 520년에 시작하여 516년에 드디어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얼핏 보기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갖지 못했어요. 외적으로 더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성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에는 영광이 전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성전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완공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지어진 이 성전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한다는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또 내 자신의 일이 아무리 급해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당을 쌓아 올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일까요? 예, 아닙니다. 물론 교회당 건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마련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의 의미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성전이 되어 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동시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된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연합한 이 공동체가 성전이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참된 성전을 힘써 건축하는 모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 학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왜냐면 그 포로 생활에서 바로 돌아왔으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제 양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자기네들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포로되었다가 갓 돌아온 사람들이 뭘 갖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틀렸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 군데를 정복하고 탈취한 탈취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창고처럼. 금은 보화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다 금으로 발라도 되는 거야. 그래도 금이 남아 돌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다 이길 때마다 뭐가 생겨요? 그쪽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이 성전을 지을 내 아들한테 다 남겨줘서 성전 지을 때 다 사용하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지었던 이 성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흙벽돌로 지은 건물이 되었을 겁니다. 초라했을까 안 초라했을까? 왜냐하면 갖고 온 게 없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정성을 다해 다 짓는데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진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성껏 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걸까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죠? 그 마음이 아팠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성전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선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이 훼손이 되었어. 성전을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건물을 아무리 이쁘게 지어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버렸던 거예요. 훼손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그 성전에다가 막 뿌리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성전을 다시 복구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 이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 또한 멋지게 지어나갑니다. 돌들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 멋지게 지어나가는데 정치적으로 만든 것인지라 거기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막 생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루길을 걸어오는데 양을 끌고 오기가 싫은 거야. 그죠? 소를 끌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서 와야 되고 이게 다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준비해서 와가지고서 성전 바깥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서 양을 사기도 하고 소를 사기도 하고
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그것을 다 살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선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겠어요? 좀 깎아주세요. 너무 비싸. 자,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사는데 그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 좀 바꿔주세요, 돈으로 하면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바깥에서는 이거 얼마야? 저거 얼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을 가득하게 메웠을 거예요. 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봤을 때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예수님께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른 곳에서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봤을 때 여기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곳에서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로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겠어 안 찾아왔겠어? 제사장들 찾아왔겠어 안 찾아왔겠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 짓을 합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신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헤롯 성전이 사실 몇 년 동안 지금 지어져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헐면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건축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사실 그 성전은 누구셨을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신약에서만 본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12살 됐을 때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희한합니까? 이렇게 대물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을 해버리셨네.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과연 누구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누가 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계십니다. 삼위일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 세 분이신데 왜 한 분이요? 그래서 삼위일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돌려부르실 때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혼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봐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신 그 부모님, 그 방을 정리를 못해. 왜냐면 그 자식의 흔적을 잃어버리기 싫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누구예요? 자신이 낳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별 볼일 없고 쓸모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왜 짜증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엄청 귀중한 존재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모입니다. 우리가 모여요. 그 모이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기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동영상 보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이제는 마스크 꼭꼭 쓰고 나와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모이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성전 만들어서 서로 연합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지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 나 혼자야. 아무도 내 친구가 없어.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거지.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등등등등 나쁜 것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말씀을 봤더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설명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을 살지, 어떻게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쫙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성령께서 불같이 어떤 때는 아침 이슬같이 어떤 때는 비가 오듯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여 주실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무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받자.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까짓 거 읽지 뭐. 읽는 거야. 까짓 거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핸드폰에다 성경 어플 다운받아달라고 하면 돼요. 게임 하듯이 성경을 먼저 딱 보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은혜가 오면 성경이 게임보다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e strong!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강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손에 헌금을 쥐어보낸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되 그 집안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또한 행복을 넣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동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